네, 안녕하세요. 네, 박수를 치시다가 이렇게 마셨는데 그냥 화끈하게 한번 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달 랩넌트데이 이후에 이렇게 한 번 더 불러주셔서 예, 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재밌으셨나 봐요. 예, 분명히 제가 사실 지난번에 그 일부러 다음에 와야지 그리고 딱 끊고 간 게 아니고요. 시간을 1시간으로 얘기를 받아서 예, 저는 시간을 딱 정해서 예, 말씀을 드려야 된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또 오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다가 중간에 마실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런지 그 저한테 전화 주신 장로님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라고 막 이러셔갖고 예. 만약에 하시다가, 들으시다가, 내가 좀 피곤하다. 그럼 중간에 나가셔도 됩니다. 예.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어제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오늘 안 계신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빨리 가시라고. 안 계실 때 좀 더 편하니까. 목사님 안 계셔야 제가 편하죠. 그랬더니, 뭐, 한숨을 쉬시면서 내려가셨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랩넌트데이에 또 한 번, 예, 오게 돼서 사실 이제 한 주 동안 이 교회를 두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를 깊은 묵상을 통해 정말 기도하면서 왔는데 아까 잠깐 우리 랩넌트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동안 잠깐 묵상을 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이게 확실히 랩넌트들의 찬양은 흑암이 꺾입니다. 네. 그래서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내가 너에게 후대를 맡긴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맡기고 후대를 맡긴다. 후대를 담당하는 분들은요. 제가 감히 저는 이제 교육을 가르치는 교수니까 제가 선생님들 이렇게 오시면은 저희 뭐 대학원생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교직 이런 이제 교육 쪽으로 전공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항상 얘기합니다. 교육을 하려고 하면 교육하고 왜 하냐? 교육 왜 맡았다고 생각하냐? 성적 맞춰서 온 것 같고 그렇지만 아니다. 다른 사람의 후대의 미래를 담당하는 사람은 1000명을 가진 자다. 교육은 1000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들 컨설팅 할 때도 단순히 지식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교육적인 사상과 철학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대부분은 이제 저를 만나러 컨설팅을 받으려고 오시면은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를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참 여러 종류의 교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후대에 대한 마인드 사상 없이 교수된 사람들 되게 많고요. 후대에 대한 마인드 사상 없이 교사된 사람도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교단의 강단에 섰을 때는 아이들 죽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복음을 받고 후대를 키울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1000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랩넌트 데이에 또 부모로서, 전 사실 랩넌트 데이라서 이제 랩넌트를 위해서 어떻게 메시지를 준비하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 말고는 별로 없어요, 다. 우리 랩넌트들은 다 여기에 있고, 얘들아 좀 피곤하면 나가도 된다, 중간에. 여기 보니까 다 어르신들이라서, 야, 이거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일단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뭐 자녀를 키우시든 아니면 교사가 돼서 후대를 키우시든 정말 이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하늘이 내려주신 겁니다. 불신자도 하물며 불신자도 교사, 교수 이런 사람들은 생명을 맡은 자들인데 이제 하물며 저희는 더 완전한 하나님의 큰 천명소명 사명을 담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희가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만 성경 구절을 먼저 찾아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안 찾으셔도 그냥 할 수 있으시죠? 찾지 말아보실까요? 우리 한번? 네, 사도행전 4장 12절. 예,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예, 시작. 다른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저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길을 주셨으면 저희가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게 확실하게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문제 가운데서든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에게 한 길밖에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그 한 길, 진리, 생명 되신 그 한 길이 아니면 사실 저희가 다른 것을
붙잡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이 안에 모든 응답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안에 모든 보화가 다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거 준 적이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그러면 아이들을 만나고 교육을 할 때는 뭘 전달해야 되느냐? 이걸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오직이라는 것을 전달을 하면 당연하게 그 후대들에게 뭐가 응답으로 오느냐? OUR이 옵니다. 예, OUR이 뭐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예를 들면 제가 교수가 됐는데 일반적인 교수가 아니에요. 저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일을 하도록 창조된 교수입니다. 이미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일반적으로 뭐 돈 벌고 뭐 학교에서 좀 애들 가르치고 이러라고 만든 게 아니라 제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가려고 했는데 자꾸 안 되는 이유는 혹은 뭔가 내가 복음받고 정말 내가 생각한 대로 가고 싶은데 자꾸 안 되는 이유는 다른 길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길을 찾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여기서 같이 말씀드릴 부분이 제가 받은 응답 중에 예, 교육 선교라고 하는 부분을 두고 같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PPT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PPT 없이 막 했더니 뒤에 제가 너무 빨리 넘어가서 자, 혹시 지난달에 저 혹시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 오늘 처음 오신 분. 예, 뭐 안 시킬게요. 일단 손 들어보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 뭐 일어나서 환영할게요. 이런 거 안 합니다. 예, 오늘 처음 오신 분? 그럼 지난달에 오셨던 분들 또 오신 거예요? 예, 그럼 이게 시리즈로 진행된다는 건 아시죠? 예, 지난 1부를 들었으니까 예, 오늘 저희 2부작이에요. 그래서 오늘 2부기 때문에 지난달 메시지를 듣고 오시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 말을 하는지 아마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저 그냥 예습 안 하고 갈게요. 아니 복습 안 하고 갈게요. 네. 제가 그러면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달 했던 메시지 제목이 뭐죠? 시작. 네? 오늘 막 이러세요. 네. 제가 지난달 했던 메시지 제목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시작. 이래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은 그때 앉아있던 기억만 나지 뭘 들었는지는 다 모르거든요. 이거 다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알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기억이 솔직히 잘 안 나요. 서밋 타임이 들어가긴 했는데 예, 제가 해놓고도 기억이 좀 안 나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돌발 퀴즈는 항상 나온다는 거. 네. 오늘은 교육 선교와 서밋 타임입니다. 제가 이제 받은 응답 중에 현장에서 받은 응답을 좀 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있는 이 한국 외대에 예, 우리 지금 제가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지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석박사 선생님들, 예, 랩넌트 출신 석박사 선생님들하고 다 교수가 되려고 하는 예, 그분들하고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혹시 산업선교 다음 주 보니까 또 영산업인 그 주간이더라고요. 제가 보고 너무 예,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산업인의 회장이었거든요. 그 산업선교에서. 그래서 그래요? 그럼 다음 주에 한 번 더? 예, 아멘. 그래서 이게 뭐 아주 1타 2피로 오늘 다 얘기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산업선교에 또 3단체 선교 연구팀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천천히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사실은 이거를요 오늘 조금 업데이트 하긴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여기다 놓고 갔거든요. 사실 이렇게 PPT를 2개를 다 놓고 갔는데 제가 사도행전 9장 15절과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원래 이제 4절인데 3절까지를 사실은 원래 지난달에 놓고 갔어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구절 아닙니까? 예, 어디서 보셨죠? 가물가물하신가요? 어제 핵심에서 나왔죠. 그래서 제가 핵심을 쭉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하고 굉장히 연결이 돼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오늘 같이 읽으셨던 구절이 사도행전 13장이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지난번을 잠깐 리뷰를 좀 하면은 예, 제가 그래서 이제 고려대에서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예, 사건이 있은 이후에 사건이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300명 집회를 하고 나서 이제 류 목사님 다녀가신 후에 크게 한번 뒤집어지고 나서 제가 좀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나온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환란이 저에게 정확하게 중직자 대회 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스데반의 환란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예. 세 가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과 같은 제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성교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있던 그 학교에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교수님과 랩런트들 사이에 제자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실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성교문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응답을 받고, 이 현장에서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구나. 하나님 그럼 다음 시간표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사도행전 16장의 응답을 주셨고,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려다가 문이 막혀서 마게도니아로 갈 때 제가 RTS로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한국에 대해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근데 제가 사실 여기서 서밋타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RTS 아직도 기억납니다. RTS에 이렇게 오전 특강이 끝나고 나면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신기한 게 그 다음 시간이 오전 마지막 시간이 류치영 목사님 시간이었어요, 사실. 예. 목사님은 모르시죠? 그냥 들어와서 강의하고 가셨으니까. 근데 그때까지 시간이 잠깐 남았을 때 제가 한 20분 정도 깊은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오더니 그 교수들은 지원하는 그 풀 패키지 세트가 있거든요. 그걸 빨리 어디에 지원을 해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원을 했는데, 그때 이걸 나는 지금 여기 한국의 외대로 갈 생각이 없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누가 푸시를 하지? 제가 아는 교수님이 저한테 좀 푸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패키지를 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한국외대 임용이 된 겁니다. 묵상 속에서 창세기 24장을 보시면 이삭과 리브가가 만날 때 이삭의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이 데려오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서밋타임도 그 부분이었고요. 내가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있으면은 만나줘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운행 속에서 만나지게 되고, 내가 받아야 할 응답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받아지게 됩니다. 그럼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하러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깊은 영적 세계 속에서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내가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만나집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4장에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그렇고,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에 바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는 모든 현장 만남은 다 그런 거예요. 사실 오늘도 이러한 깊은 은혜와 묵상 속에서 만나지게 된 만남이기 때문에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걸 믿지 않는다면은 기도할 이유도 없고 말씀을 붙잡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외대를 가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가라사대 바나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있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라고 하면서 선교의 팀을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선교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 외대에 선교 사역이 가자마자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오신 선생님들이 또 그 팀 중에 한 분이시고요. 저희는 교육 선교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저에게 주신 OUR이 교육 선교의 응답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공교육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게 저희 교사, 교수 그리고 교수 제자들의 기도 제목이고요. 성경이 제일 교과서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거의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학교에 성경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하브루타 때문에. 제가 그 부분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지난달에 와서 이 얘기 하려다가 앞에 서론하다 가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교육 그리고 또 모든 교육자와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문화가 형성되게 해달라는 게 모든 공교육, 사교육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끝나는 건데 이 부분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복음교육 지도자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게 저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요즘에 4차 산업혁명 시대라 그래서 교육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서 혹시 교육을 담당하시거나 교사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아무도 없으세요? 네. 정말 뭐 안 시키겠습니다. 일어나라든가 이런 거 절대 안 시키니까 저 퀴즈도 안 낼게요. 그냥 나는 일단 교육과 관련된 일을 뭐 한다. 예. 네. 왜 그러시지? 손을 막 이렇게 들었다 놨다. 마음속으로 드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지금 뭐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든 교육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 교육이 요즘에 교육 트렌드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우리 학생들이 지금 여기서 이미 벌써 재미없기 시작했어. 어떡하지? 내려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잘 들어봐. 도움이 된단다. 우리 애기들이 어떡하죠 진짜? 이거 굉장히 난감한 자리인데요. 네, 그냥 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가 너무 많으니까. 네. 잘 들으셨다가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다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 교육 과정이나 모든 콘텐츠 흐름이 다 이제 이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라 그래서 지금 뭐 난리도 아닙니다. 뭐 AI 시스템부터 해서 뭐 클라우딩, 5G, IoT 해갖고 교육에 온갖 테크놀로지를 다 들여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미 현장에서는 실제 교육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벌써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돈을 지금 수억 대, 수천억 대를 쓰고 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 트렌드를 주도하는 그런 전문가분도 혁신 가르치는 거 AI 믿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도 해보니까 믿을 게 별로 없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처음부터 안 믿고 계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보셔도 저거는 답이 없다라는 걸 이미 아시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셨겠지만, 지금 이제 현장에서는 수많은 불나방들이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경제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들조차도 굉장히 이제 어려워하는 교육 시대가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저도 이제 학석 박사 계속 교육학을 했고 또 교육 속에 있으면서 이제 뭐 다락방 또 넌다락방 교회 안팎의 교육을 쫙 보면서 생각이 든 거는, 저희에게 사도행전 12장을 주셨을 때는 다른 길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쇼부 보는, 그러니까 정말 이것으로 답을 내는 교육이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다를 너무나 많이 확인을 합니다.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데로 가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요즘의 교육이고, 심지어 신앙생활 하다가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딱 부딪히면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언약의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언약 교육 그리고 말씀 교육이 무조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받은 응답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시스템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산업선교에서 3단체 3기업 연구팀을 진행을 하면서 유대인 교육을 한 10년 정도 했어요. 유대인 교육을 쫙 해보니까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유대인은 율법적인 그런 종족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배척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과거에 이제 신학을 보면은 유대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유대인을 신학에서 연구를 안 해요. 어디서 하냐면 교육학에서 합니다. 왜냐? 이상하게 유대인이 노벨상 많이 받고 경제권을 다 쥐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궁금해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그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근데 저희가 약간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은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노벨상 받고 아무리 경제권을 많이 형성하고 이 사람들이 완전 뭐 뉴욕의 모든 땅을 다 갖고 있다 해도 복음이 없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치우쳐서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객관적으로 분석하실 필요가 조금 있습니다. 제가 유대인을 한 10년 이상 연구한 바로는요, 두 가지예요. 완전한 성공과 완전한 실패를 동시에 갖고 있는 유일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완전히 성공했고요. 그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완전히 놓쳤기 때문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유대인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의 비밀이 뭘까? 왜냐면 이 사람들은요, 4,000년 동안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언약을 전수하는데 실패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전수하는 게, 그래서 3대가 제너레이션 갭이 없어요. 1대, 2대, 3대가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말 안 통하고 요즘 더 점점 그렇게 되고 있죠. 유대인 같은 경우는 문화가 똑같아요. 문화가 똑같고 쓰는 용어, 쓰는 행동 양식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사실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보기는 하는데 굉장히 컨설버티브한 아주 극보수 유대인이 있지만 최근에 또 이제 최신 유대인들도 있어요. 굉장히 젊은 유대인들도 있지만 조금 요즘에 갭이 있지만 다른 문화권에 비해서 문화가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교육학자들이 딱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4,000년 동안 언약 전수에서 유일하게 성공했냐? 그리고 4,000년 동안 1, 2, 3대가 똑같은 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서 의문을 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밝혀진 게 바로 토라 교육이었습니다. 토라 교육이 뭐죠? 성경이죠,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쭉 살펴봤어요. 저는 뭐 교육학자기도 하니까요. 살펴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구약 5개만 가지고도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면은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서 움직이는 군대가 된다라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제가 또 여기서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약간의 커밍아웃을 하자면 제가 그 서울대에서 석사를 했는데 석사를 마치고 한 2년 정도 파주에서 개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RTS를 잠깐 다니느라고 개척을 한 2년 정도 한 적이 있는데 물론 개척을 하고 그 지역 교회에 성도들을 이렇게 다 넘겨주고 나오긴 했지만 그때 제가 하나 체험한 게 뭐였냐면 그때는 굉장히 저도 랩런트였고 굉장히 순수하게 말씀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정말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캠프를 갔어요. 그 지역에 있는 중직자들하고 캠프를 갔는데 노인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파주에는 노인 요양병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가냐면 에스겔 37장 마른 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산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캠프를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봉고차에서 다 내려서 그 요양병원 제일 큰 데를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거기 이사장님이 또 예수님을 영접해서 저희 팀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쭉 돌다가 기도를 하면서 쭉 돌다가 저희 팀이 어디로 가게 됐냐면 중환자실을 가게 됐어요. 중환자실을 딱 들어갔더니 오늘 말씀이 제가 붙잡은 에스겔 37이 마른 뼈에 말씀이 들어가면 큰 군대가 된다고 나왔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성취하실래나 하고 갔더니 정말 중환자실에 너무 마른 뼈들이 다 누워 계시는 거예요. 너무 정말 다 마른 뼈신 거예요. 중환자실에 이제 석션 하시고 막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오늘 내일 막 이러고 코마 상태 계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떡하지? 말씀은 받았지만 그때 랩런트라 굉장히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눈에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안 살아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간호사님들께 여쭤봤어요. 이분들이 지금 왜 이렇게 누워 계시냐고. 그랬더니 다 이제 코마 상태라고. 이제 좀 있으면 돌아가실 분들이라. 그래서 제가 왜 하필 여기로 왔을까? 좀 괜찮은 할머니 안 계시나라고 이렇게 돌아다니려고 하다가 성령의 역사로 발목이 잡혀서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쭉 봤습니다. 봤는데 제 눈에 딱 들어온 가운데 침대에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그 묵주인가? 염주 있죠. 굉장히 큰 거. 절에 가족들이 다니시나 봐요. 그거를 양쪽에 끼고 계신 거예요. 코마 상태로 여기 석션 해놓고 정신이 없으신 상태인데.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확 뭐가 들어왔어요. 이게 완전 그냥 누워 계신 게 아니구나. 가정과 가문의 영적 저주를 혼자 다 지금 온몸으로 견디고 있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를 가시기 전이라도 정말 내가 복음 한 번이라도 들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확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생각이 딱 들면 이제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제정신이 아니게 돼요. 그러면서 갑자기 저 혹시 가위 있냐고 그래서 가위를 가지고 끊었어요. 이 가족한테 들키면 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확실히 그때는 20대라서 지금은 못 끊죠. 지금 약간 이렇게 하는데 그때 가서 일단 가위 주시라고 막 그때 제가 세계복음을 다 할 것처럼 그래서 이제 가위를 찾아갖고 다 끊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염주가 확 풀려가지고 이제 나갔죠. 그래서 그걸 이제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그냥 저도 모르게 할아버지 손을 딱 잡고 귀에다 대고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 지금 제가 누군지도 모르시겠지만 정말 제가 할아버지한테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구원의 길을 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정신 이미 나가 계신 할아버지인데 코마 상태인데 뭐 아시겠어요? 근데 일단 했죠 그냥.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뜨거워서 한 거예요. 할아버지 손을 붙잡고. 근데 저 혼자 울고. 그랬더니 수간호사가 너 여기서 왜 이러냐고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비키라고 이러면서 막 붙잡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구원의 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혼자 눈물을 막 닦으면서 이제 저희 팀들이 그래도 이제 믿음이 있으신 중직자 분들이시라서 우리 다음 주에 또 올 수 있으니까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훔치면서 왔습니다. 다음 주 왔는데 또 에스겔 37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캠프를 갔죠. 그 할아버지를 또 만났습니다. 뭐 만나는 게 아니라 제가 간 거죠. 계속 누워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한테 근데 저도 모르게 그냥 다락방 복음 편지 1강을 했어요. 1강을 가서 이렇게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와서 저분이 뭐 좀 정신이 있으셔서 제가 말하는 줄 알고 옆에 와서 다 같이 기도를 하려고 왔는데 정신이 없는 분한테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그냥 끝까지 했어요. 끝까지 하고 보니까 또 염주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누굽니까? 가서 지난번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잖아요. 한 번 더 끊었죠.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잽싸게 도망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갔어요. 2강을 또 했어요. 근데 2강 정도 이제 한 3번을 만나니까 그때부터는 지속해야겠다는 마음이 그냥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강에 왜 우리에게 오직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그때 약간의 영적 싸움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했습니다. 5강, 6강 했는데 세상에 이 할아버지가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정말 변화가 1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지속해도 될까라고 했지만 저희는 매주 토요일날 캠프를 가니까 계속 했고 한 8강 정도를 하는데 약간의 놀라운 현상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이제 원래 이렇게 진짜 마른 가죽이셨는데 말씀이 한 9번 들어갔죠. 구원의 길까지 해서 약간 발그레 하면서 이게 돌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혼자 느낀 거일 수도 있는데 이게 뭔가 변화가 있을래나 하고 10강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할아버지가 눈을 깜빡깜빡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할아버지 혹시 제가 지금 11번 왔는데 다 듣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눈을 깜빡깜빡 하셨어요. 그때부터는 저희가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중국에서 굉장히 싼 MP3를 한 대량으로 한 50개 정도를 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류광소 목사님 메시지를 구원의 길 중심으로 가장 기초 메시지를 해서 수간호사한테 부탁을 하고 이걸 이제 돌려달라고 하면서 그 뭐 배터리 이제 없어지면은 배터리도 다시 리차지 해달라고 이제 다시 껴달라고 하면서 할아버지 귀에다 꽂아놓고 저희가 또 도망을 왔습니다. 가족들이 오면 뭐야 이거 이럴 수 있는데 수간호사도 이제 그 시즌쯤 되니까 영접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매주 찾아갔는데 한 그래도 15주 정도 계속 가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저희랑 이제 소통이 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왜냐면 이 할아버지는 한 2, 3주 안에 돌아가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산다라고 하는 아주 짧은 순간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그 당시 20대 또 랩넌트 시기니까 이게 확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산다. 그리고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의 완전한 능력이 있다는 게 정말 믿어지고 저 친구 보니까 왜 저래? 라고 하지만 내가 말씀만 전할 수 있고 저 사람의 기도 배경만 될 수 있다면 누구든 변할 수 있다. 뭐 괴수도 완전 영적 문제자도 다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그 우울한 시카고에서 온 교수님도 말씀이 들어가니까 바로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제자가 치유 대상자로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쟤는 영적 문제도 심하고 치유 대상자 같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완전 육신으로 보는 거죠. 근데 정말 왜 류 목사님이 치유 서밋을 같이 묶어서 얘기하시는지를 알겠어요. 정말 제자는 그 치유 대상자 속에 있다. 그 치유 대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거기서부터 서밋으로 가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누군가를 포기하셨을 수도 있어요. 쟤는 안 돼. 혹은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나의 이 부분만큼은 안 돼. 난 이거 완전히 실패했어. 아니면 내가 이 부분만큼은 진짜 도와줄 사람이 없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고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 속에 와 계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고 났는데 다른 사람한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불신자들에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죽어가는 기존 신자들에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새 지교의 시대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지교의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세 가지 대학은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세 가지 그 현장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계속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항상 가는 곳마다 세 가지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어떤 현장을 1년 가신다, 2년 가신다, 6개월 가신다 하시면 여러분이 거기를 지나가고 떠나시면은 반드시 세 가지가 남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남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가 남아요. 세 번째는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항상 따라옵니다. 내가 있는 직장에,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있는 대학에 하나님은 가실 때마다 교회가 남겨지게 하시고 제자가 남게 하시고 선교 문이 열리게 하셨어요. 지난번 말씀드린 고려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제 삶에서 하나님이 계속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사실 서울외국어고등학교라는 데를 나왔거든요. 서울외고가 하도 외고 많으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 동네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인데요. 예, 물론 제가 중국어 학과를 나왔지만 중국어를 1도 못하는, 네. 서울외고라는 데가 있어요.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거 아세요? 정봉주 의원 아시죠? 정봉주 의원이 그 당시 제 고등학교 때 저희 선생님이셨어요. 그 학원 원장. 거기 다녀서 제가 외국어고등학교 갔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는 척도 안 하려고요. 뭐 물론 그 사람이 내가 기억도 안 나겠지만 그런데 그 외국어고등학교로 갔는데 제가 2기였거든요. 근데 2기 때 완전 생 불신자 이사장에다가 학교가 완전 난장판이었어요. 돈만 이렇게 갈취하고 돈을 또 엄청 많이 요구하고, 참 교육에 대한 마인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학교를 세우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 당시 선생님들도 굉장히 폭력적이었어요. 이게 흑암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저 태어나서 한 번도 맞은 적 없는데 거기서 엄청 많이 맞았어요. 그 사립학교라서 다 이제 좀 학부모도 두려워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완전 그때 저희 학교 저희 반 학생이 그때 한 35명, 한 40명 그렇게 됐는데 줄 서가지고 따귀를 맞았어요. 2대씩 매일 이유 없이. 그러다가 막 종아리, 회초리 계속 맞고. 근데 그때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특히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아직도 이름도 기억나네요. 이태관이라고. 예. 영어 교사였는데 이 사람이 애들을 때리려고 스쿼시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교사가 되니까 애들이 항상 폭력에 시달리는 거예요. 애들끼리 폭력은 하나도 없는데 이분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우리 뭐 참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고 여기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그 당시 해외에서 유입된 그 아이들이 많잖아요. 뭐 잔디 깔아주고 들어온 애들 이런 데 애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팀을 짜서 호텔을 잡고 호텔을 잡고 여자를 사기도 하고 이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트들이 노는 방식 그대로 애들이 거기서 놀고 그랬던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해외에서 태어나서 살고 이런 애들이 들어와서 뭐 마약도 했겠죠. 그 당시 안 걸렸지만 이 정도로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드러난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학교를 갈 때마다 막 뭔가 우울하고 학교 가면은 또 언제 맞을지 모르고 막 이런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갔는데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제가 그때 이제 다락방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교회를 글로 다니게 됐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그때 학교를 장악하고 있는 영적 사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몰랐지만 지금 보니까 불신 배경에 그리고 흑암의 강력한 역사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지금 좀 생각이 났어요. 뭐였냐면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다락방 어떤 멤버를 만나고 다락방이 우리 학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하도 많이 맞고 이제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전체적인 우울증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앞에 조그만 교회가 있었거든요. 학교 앞에. 거기 가서 피아노 치고 점심시간마다 놀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어떤 거기 청년회장 언니가 다락방 멤버였어요. 청년회장 언니가 오더니 너네 어디서 왔니? 그래서 저희 여기 서울외고에서 왔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희를 보더니 너네 교회 다니니? 그래서 그럼 저희 다 교회 다니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저만 딱 붙잡고 물어보더니 하나님 어디 계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제 영적 상태를 들켜야 되는데 하나님 하늘에요. 하나님 하늘에 계시 뭐 이런 걸 물어? 약간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진단했죠. 얘 상태가 안 좋구나.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선포를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했는데 제가 그때 정말 너무 충격받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지? 너무 충격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하면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바로 영접했죠. 신기한 건 뭐냐면 다음 날부터 제가 누굴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이 언니가 너 그러면 내일부터 나랑 다락방 하자. 그때 성경 공부를 했죠. 이거 들을 애 또 있다고. 제일 많이 맞는 애 하나 데리고 왔어요. 집단 구타에 시달리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를 데리고 둘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 달 만에 15명으로 부흥을 했어요. 제가 이제 조장이었고 나머지 제가 14명을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언니도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막 복음 편지 열심히 해주고. 그래서 맨날 저희가 학교 안에서도 하고 밖에서도 하고 그때 참 놀라운 현상은 저희 다락방 하는 팀 말고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팀이 여기저기서 이상하게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교생의
전교생을 대상으로 기독교 동아리가 또 생기기 시작을 하고 복음이 일파만파 확산을 하고 혼자 조용히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커밍아웃을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문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 딱 하고 나서 거기 이제 제자를 세워놓고 왔지만 뭐 그렇게 신경 쓰진 않았죠. 그 당시에는 뭐 이런 어떤 시스템 개념이 없었으니까.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흑암이 쫙 꺾이고 그 선생님도 잘리고 이제 이러면서 어쨌든 제가 있는 동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선생님들 중에서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팀을 합쳐서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하시고.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놀라운 것은 제가 작년에 저희 학교를 저희 조카 때문에 저희 조카도 거기 입학하고 싶다 해서 설명회를 한번 가봤어요. 정말 수십 년 만에 간만에 이제 홈페이지를 딱 들여다보는데 하게 된 거예요. 미션 스쿨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조카를 너 빨리 너 이 학교 가야 돼. 그랬더니 왜 거길 가야 되냐고. 그래서 너 일단 와. 그리고 이제 걔를 데리고 서울외고 입학 설명회를 딱 갔어요. 갔는데 이게 쭉 강당에 선생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한켠에 교목 목사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갔죠. 그리고 그냥 만나자마자 너무 반가워서 저희가 이렇게 막 맞았는데 뭐 시간이 지나고 그때 제가 복음을 받고 기도를 막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여기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다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당시 기도의 씨앗을 뿌린 게 지금 열매가 나서 이사장님이 정말 신실한 복음 가지신 분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10년 전에 여기 들어와서 매일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록 타교단이긴 했지만 제가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있고 내가 기도로 심고 떠난 자리에는 반드시 교회가 남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나니까 그럼 내가 남길 것은 뭐냐? 교회, 제자, 선교 이거라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됐어요. 세 가지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주로 하나님의 제가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 일단 한국 외대는 저희 석박사 팀을 통해서 구심점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브루타라고 하는 과목을 이제 제가 그 하브루타 미래포럼이라는 데 소속이 돼서 유대인들하고 이제 교류를 좀 하고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나님 이거를 제가 보니까 많은 교육자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채널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먼저 한 게 아니고 숭실사이버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거를 온라인 컨텐츠로 만들어서 한 학기에 150명씩 듣는다. 강의를 해달라라고 해서 제가 또 숭실사이버대에서 지금 2년째 온라인으로 14주차 국내 최초 하브루타를 가지고 대학 커리큘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 하브루타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방대학교 제가 한 4년 정도 들어가서 교수님들을 만나고 컨설팅을 하는데 군 엘리트, 군 현장 살릴 교수 제자를 제가 또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또 이것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브루타를 조금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자에게도 막 이렇게 뒤에서 몰래 전하는 거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순간 하나님이 전해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브루타를 만들어서 하브루타 토론교육이라고 하는 교과를 만들었어요. 개설 3학점짜리거든요. 만들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찍고 그것을 이제 매 학기 제 학생들을 만나는데 한 학기에 150명씩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의 리스트를 쭉 봤더니 목회자와 선교사님이 한 60% 이상, 나머지는 불신자. 근데 이 사람들에게 내는 숙제가 뭐냐면 창세기 3장을 4번을 합독하고 깊은 묵상과 토론을 하고 제출을 해야 되는 게 중간고사 숙제예요. 그러면은 해야겠죠. 점수를 받으려면.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어떤 내용을 썼나? 어떤 뭐 난리도 아니죠. 뭐 자기가 약간 무슨 자유주의 신학처럼 해석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하는데 제가 이분들 중에 제자가 있다라고 하는 지금 무리한테 뿌리긴 했잖아요. 제자가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오프라인으로 3급, 2급, 1급 과정을 개설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가 있는 조직과 현장에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된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15명 올해 1급 자격증 받은 사람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나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컨텐츠를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한국 외대에 이제 하고 나니까 저희 교수님들이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그 하브루타라는 거 우리 교수 대상으로 강의를 좀 해달라고. 오프라인으로 한번 진행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4차시를 만들어서 또 하브루타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를 찍으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 주셨을 때 내가 외쳐야 할 것을 정확하게 외치지 않으면 그냥 종교화된다. 그래서 거기서 뭐 하나님, 뭐 오직 예수 다 말해버려요, 그냥.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컴플레인 들어온 건 제가 못 받았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의 의미가 뭔지 아냐 막 이러면서 강의에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뭐냐. 유대인들이 완전 실패했지만 그들이 잡은 언약은 뭔지 한번 찾아봐라. 이런 숙제를 내줘요. 그리고 실제 이제 저희 한국에 있는 교수님들이 그걸 듣고 갑자기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이제 이런 문화가 점점 형성이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완전 응답이죠. 잠깐 제가 하브루타 하니까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하브루타는 이런 아기 때 지금 저거 딴짓하고 있지만 둘 이상 짝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토론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사실 이렇게 좀 이렇게 일대 다로 주입식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제가 사실 이게 제 전공이라 저보고 하브루타 하라면 한 10시간도 할 수 있긴 하지만 오늘은 짧게만 하겠습니다. 저희 선생님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여기 있는 성도님들께서 학교 다니셨을 때 대부분 교훈이 뭐였어요? 교훈. 학교 다니셨죠? 네. 네. 가장 대표적인 거 몇 개 있는데 정지. 정지. 또 뭐 있으셨어요? 교훈. 예? 바르게 살자? 혹시 정숙 없으세요? 정숙? 웬만하면 정숙해야 돼요. 학교에서 질문하면 어떻게 돼요? 네, 끌려가죠. 바로 찍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질문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문화에서 컸기 때문에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기로는 질문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실걸요. 예. 지금 여기는 또 이제 굉장히 복음으로 자유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안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초중고대까지 교육을 받으면요. 질문을 못 해요.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질문하라고 그때 아시죠? 오바마가 자기한테 질문해보라고 한국 기자들한테 그랬다. 아무도 질문 안 해서 중국 기자가 저요 하고 말했던 거.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아기 때부터 걔네들은 3살 때부터 토라를 가지고 서로 질문을 생성해냅니다. 3단계로 생성을 해요. 가장 기초적인 팩트 기반의 질문을 합니다. 이거 하브루타 상급에서나 나오는 얘기인데 여러분 공짜로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가장 기본적 성경을 기본적으로 팩트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 안에 써있지는 않지만 배경을 예측하고 추측하는 질문을 해요. 상상 질문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왜 뱀한테 다른 동물도 있는데 왜 뱀을 선택하셨을까? 뭐 이런 식으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해보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내 삶에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저희 이제 하브루타를 쭉 해보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하려고 도장 찍기 전에 저를 찾아온 부부가 네 팀이 다 이혼을 철회했어요. 말씀이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들 뭐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이냐? 아니요. 그 중에 2사람은 교회 다니고 나머지 2가정은 불신자였는데 철회했어요. 그리고 통일교에서 와서 여기서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오늘 숙제를 내드릴게요. 제가 또 뭐 내년에 혹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숙제를 미리 내드리면은 창세기 3장을 오늘 가셔서 하면 또 안 할 거니까 내년까지 저를 만나기 전까지 창세기 3장을 4번을 둘이서 자녀와 하시든 뭐 부부랑 하시든 4번을 합독을 해보세요. 그럼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 창세기 3장을 지금까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게 먼저 깨달아져요. 4번을 같이 합독해서 읽잖아요. 집중해서. 되게 길거든요. 그 합독해서 읽으면 한 5분 이상 넘어갈 수도 있어요. 여기 이런 말이 있었어? 이렇게 됩니다. 한 번 읽으면은 그냥 사실 안 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슥 지나가, 슥. 2번 읽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말이 있구나. 3번, 4번을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상하게 질문이 하나씩 딱 떠올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 질문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별로 질문이 없으셨다. 그거는 말씀을 깊이 읽으신 게 아니라 받아들이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은 남의 메시지,
남의 은혜만 그냥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한 챕터를 오늘 뭐 강단 메시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4번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처음 읽은 거 다르고 4번째 읽은 거 달라요. 이 어마어마한 갭이 있습니다. 4번 정도 읽으면 뭐가 질문이 딱 생겨요. 왜 뱀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하와가 선악과에 창세기 3장 보면은 선악과에 손을 이렇게 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나한테 쓱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나 역시 복음을 받았지만 내 안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정복되지 않은 부분들이 생각이 떠올라요. 말씀은 그렇게 힘이 있어요.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건 종교서적이 아니에요.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나에게 들어가면 찔러 쪼개서 관절과 골수까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고 나서 그냥 말씀을 4번을 같이 합독하고 서로 떠오르는 것들을 질문하고 포럼을 했는데 이렇게 바뀌는구나를 유대인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0명의 유대인을 만나면 100가지 칼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근데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랩넌트 100명 모아놓으면 하나로 자꾸 만드시려고 할걸요? 이런 그림 봤어요. 어떤 랩넌트가 네모난 거를 들고, 그러니까 네모나게 큰 네모난 상자를 들고 지나가는데 선생님이 거기 조그만 네모를 막 잘라줘요. 뒤에서 어떤 애가 큰 원을 들고 이렇게 랩넌트가 지나가는데 선생님이 그걸 또 네모나게 잘라줘요. 어떤 애는 삼각형을 들고 선생님 앞을 지나가는데 선생님이 또 네모나게 잘라줘요. 선생님 머리를 파봤더니 그 네모가 딱 있는 거예요. 자기 틀대로. 어느 날 배와 이제 배가 있었어요. 아기 배가 있고 엄마 배가 있어요. 먹는 배 아시죠? 그 배가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 나는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 배가 넌 사과지 이랬어요. 근데 엄마 나 좀 이상한데? 왜? 나 몸이 노란데? 넌 사과야. 요즘 배 시세가 어떤 줄 알아 너? 너는 사과야. 그랬더니 그렇구나. 근데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친구들하고도 비교해보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아무리 봐도 배인 거예요. 엄마 정말 이상한 것 같아. 나 정말 사과 맞아? 그랬더니 너 어디 가서 딴소리 하지 마. 너 어디 가서 그런 말 큰일 나. 너는 사과야. 넌 누구라고? 사과 이렇게 외우고 가요. 근데 얘가 점점 이제 커보니까 자기 몸이 노랗게 됐어요. 엄마 나 너무 이상해. 그랬더니 이해 안 되겠네. 너 진짜 너 배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사과가 요즘에 시세가 아주 끝난다고. 그랬더니 얘가 너무 안 되겠어서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정신병원에. 선생님 너무 이상한데 전 사과인데 몸이 노랗고. 그랬더니 선생님 당신은 사과입니다. 당신은 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저희가 알게 모르게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글로 랩넌트를 몰고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으로 깨져야 돼요. 말씀으로 조명이 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정복되지 못한 부분은 말씀으로밖에 조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알고 시스템을 만든 게 바로 하브루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릴 때 2명씩 짝을 지어놓고 계속 토라를 반복해서 포럼하게 합니다. 토라를 포럼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미션이 계속 뿌리를 내리게 돼요. 그리고 유대인 엄마들은 아이를 갖게 되면은 일단 뭐부터 하게 되냐면 맨 처음으로 그 강보라는 거를 만들어요. 아기를 싸는 포대기죠. 거기에 하나님과 깊은 하브루타를 통해서 아이를 향한 언약을 거기다가 적습니다. 그리고 애가 태어나면은 그걸 먼저 감싸줘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첫 스킨십인 거예요. 사람이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담긴 포대기가 먼저 딱 감싸게 해요. 그래서 유대인 엄마들은 아이를 갖는 순간부터는 언약에 아예 집중을 딱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돼요. 게다가 유대인 엄마들이 아이를 임신했다. 그때부터 하는 일이 있어요. 하얀 천을 띄어요. 그리고 이제 이불을 만듭니다. 거기에 하나님과 깊은 하브루타를 통해서 몇 가지를 물어봐요. 하나님 얘를 왜 주셨습니까? 이 아이가 커서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이 이스라엘 민족과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맡아야 됩니까?를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깊은 하브루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찾아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새겨요. 직접 자수로 새기고 말씀을 딱 언약을 자수로 딱 새기는데 신명조체로 새긴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수로 새기고 그거를 잘 때 덮고 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잘 때 깰 때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잘 때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자고 일어나면 다시 언약으로 시작하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아이가 태어나면 네 언약은 네가 찾는 거야가 아니라
가문이 찾아주고 사회가 찾아주고 회당이 찾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혼자 방황을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회당에서는 랍비가 그 역할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시스템 때문에 이제 하브루타가 굉장히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를 시스템적인 부분을 차용을 하되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또 형식에 치우치면 안 되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여기는 유대인의 도서관입니다. 유대인의 도서관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도서관 가면은 정숙하죠. 그리고 떠들면 볼펜 소리 난다고 막 난리치고 그런데 여기는 떠드는 도서관이에요. 유대인 도서관은 혼자 이렇게 묵상하는 데도 있지만 떠드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인물화를 많이 그리는데 거기에 보면 아버지랑 아들이랑 같이 이렇게 딱 그 자기 각자의 토라에 손을 딱 짚는 게 나옵니다. 책갈피. 토라를 읽고 아버지랑 4번을 같이 합독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포럼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근데 제가 거기서 굉장히 신기한 것을 좀 봤습니다. 뭘 봤냐면요. 뭘 봤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어디냐면 그 매주 토요일에 유대인 회당에서 아버지가 아들하고 토라를 읽고 포럼을 하는데요. 이때 회당의 역할이 뭐냐면 얘가 지금 뭐 6살, 7살짜리거든요. 얘가 옆집 아저씨랑도 붙어요. 이 토론을. 그 동네에 뭐 의사, 뭐 박사,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토요일이면 아버지랑 아들 다 모여요. 여자 못 들어오고. 그러면 얘가 이 어른들만 골라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질문하고 답을 듣는 것을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 눈빛을 보시면은 아주 진지하죠. 대부분은 그냥 아유 그런 걸 왜 물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아이가 토라에 대해서 하브루타를 하기만 하면 이때부터는 완전 하베르 의식이라고 하거든요. 동료 의식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때부터는 같은 레벨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아빠랑 끝났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어디로 가냐면 옆집 아저씨, 변호사 아저씨한테 가요. 변호사 아저씨한테 그 말빨 좋은 변호사 아저씨한테 붙은 거예요. 이거를 10몇 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따로 마케팅을 공부하지 않아요. 얘네 말빨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브루타를 통해서 자기 언약이 확실한 상태로 13세에 바르미츠바라고 하거든요. 성인식을 합니다. 여자는 바트미츠바라고 하는데 남자애들이 바르미츠바라고 하면 온 동네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자기 비전과 꿈을 다 선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사천에서 1억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투자하고 싶은데 어른들의 지도를 받아서 투자를 해요. 실패해도 상관없고. 그렇게 해서 좀 싹수가 보인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브루타를 했던 동네 아이들 2명이서 자기 하베르가 있거든요. 파트너. 걔랑 같이 실리콘밸리로 20살 되면 진출을 해요. 쫙 장악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사실 복음이 완전한데 유대인을 보면서 그래도 한 켠으로 볼 부분 중 하나는 서밋의 자세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생태계를 살리는데 되게 능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실리콘밸리에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 삼성 젊은이 2명의 어드바이저 역할을 했거든요. 그 삼성에서 7년, 8년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걔네들이 이제 노하우가 많이 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빅데이터 가지고 실리콘밸리로 진출하기 위해서 자기 아이템을 가지고 실리콘밸리를 갔어요. 갔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3만 명의 전문가의 그 개인 정보가 필요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실리콘밸리로 가서 어디로 가야 되죠? 구글로 가야 되는 거죠. 구글을 갔습니다. 그냥 아시아에서 온 30대 초반에 젊은이 2명이 가서 구글에 가서 나 3만 명 정보 달라 PT하고 얘기한 거예요. 줬게요, 안 줬게요? 구글에서 3만 명의 개인 정보.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둘 중 하나 꼭 들으세요. 줬다. 줬을 것이다. 구글에서 정보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 잘 모르겠다. 손 들어보실래요? 점심이라 피곤하다. 손 들어보세요. 점심이라 피곤하다. 네. 줬어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줬는 줄 아세요? 그 자리에서 3만 명 정보 다 내주고 1억을 얹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어떻게 받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구글에 이 사람의 PT를 들은 그 임원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야 그거 어떻게 받았어?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물어봤대요. 우리를 뭘 보고 줬냐? 그랬더니 너네들이 지금 여기서 스타트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냐?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근데 왜냐면 얘네들이 또 떨리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교육을 받아, 삼성이잖아요. 한국식으로 교육을 받아서 이거 나중에 또 한 10배로 갚으라고 뱉어내라고 할까 봐 이제 떨려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건 안 돌려줘도 된다. 그런데 너네가 여기에서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돈과 3억 명의 명단을 준 이유는 지금 내가 이 실리콘밸리 생태계에 있지 않냐. 그럼 너네가 와서 성공을 해야 나도 사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 같으면 뭐 100만 원 줘도 막 사진 찍고 티 다 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은밀히 도와주고 그리고 나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실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거기서 스타트업을 해서 잘 성공을 했어요. 3만 명의 그 미국인들. 근데 미국에선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참 복음만 알았더라면 어마어마한 응답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복음 없어지니까 나중엔 종교화돼서 완전 종교화의 끝단까지 가서 그 종말을 맛보게 된 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들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불신자들에게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그릇이나 어떤 성공. 그런데 지금까지는 경제적 성취, 교육적 성취로 떴어요. 그런데 제가 유대인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유대인이 그렇게 성취를 한 거는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뭐였냐면 언약이었어요. 말씀이라고 하면 팍 엎어지는데 안 되겠냐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엎어진다니까요. 가정에서. 복음이 빠진 말씀이어도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물며 저희는 5개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는 성경 66권을 다 갖고 있는 저희이기 때문에 말씀에 깊은 묵상, 깊은 말씀, 깊은 묵상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하브루타 팀을 꾸려서 하브루타를 전공한 교수들하고 같이 팀을 이루었고요. 거기에 이제 실제 하브루타로 교육을 받은 이스라엘에 그리고 보스턴에 있는 교수들하고 저희가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도 300명 모시고 하브루타 그 컨퍼런스를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이게 저고요. 이 사람이 엘리 홀저고 엘리 홀저가 또 부인까지 데리고 와서 저희가 한 2천만 원 줬어요. 진짜 또 코셔밖에 안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먹는 거 있잖아요. 고기를 스테이크를 먹어도 피 다 뺀 코셔 먹고 제가 먹어봤는데 맛도 없더만 그거를 꼭 그냥 아무거나 주는 대로 먹지. 그게 하얏트밖에 없거든요. 코셔가. 그래서 또 저희가 노보텔 잡아줬더니 자기는 거기 앉았나 돈 엄청 많이 들었어요. 다시는 안 하려고요. 2008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국방대학교하고 관련된 거를 잠깐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좀 불안해하실 수 있으니까 3시 30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대학 현장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항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가 남고 제자가 남고 선교가 남는다. 제가 국방대를 4년 동안 들어가면서 이제 교수님들 컨설팅을 해드리고 이제 국방대 그 뭐 참모들 대상으로 교육을 지금 계속 한 달에 2번에서 4번씩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어느 날 국방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교수님 내일 굉장히 급한데 내일 우리가 국방대에서 새로운 교수를 지금 뽑아야 되는데 교육학 한 사람이 국방대 없지 않습니까? 교수님 꼭 오셔야 됩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일은 제 수업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죄송한데 제가 안 된다고 내일은 저도 수업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그 수업을 째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큰일 납니다. 이게 이제 작년 일이에요. 큰일 난다고. 요즘에 그럼 저 강의 평가 진짜 큰일 나요. 그랬더니 내일 무조건 오셔야 된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국방대 그 교수님이 장로님이셨거든요. 타교단 장로님. 그래서 저랑 이제 포럼도 가끔 하고 그러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계속 쪼르시는 거예요.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왜 내일 거기까지 가야 되나 기도를 이렇게 쭉 하다가 내 마음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언약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가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 다음날 국방대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새로운 교수님을 임용을 해야 되는 이제 선발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육학 관련 교수님을 뽑는 거예요. 가가지고 또 내 수업 째고 와서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이제 심사를 하는데 10분이셨어요. 10분이신데 이제 첫 번째부터 9번째 분까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 다 들었습니다. 뭐 자기 면접을 쭉 이렇게 보고 있다가 했는데 마지막에 9번째 분이 너무 말을 청산유수로 잘하시는 거예요. 교육학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 누가 들으면 제가 보니까 다 틀렸는데. 그래서 제가
저분은 약간 사기, 약간 사자가 있으시다. 약간 이런 생각을 들고 막 점수를 막 이렇게 밑으로 막 깔았어요. 막 10점 만점 중에 3.2점 이렇게 막 깔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수님들 분위기가 저분이 우리 학교에 와야 될 것 같다고 약간 이러시는 거예요. 저 말고 9분이. 그래서 제가 이분들은 또 진짜 왜 이러시나 약간 이러고 있는데 9번째 분이 진짜 너무 실적도 좋으시고 말도 너무 잘하시는데 교육학을 다 틀리게 말하시는. 그래서 아주 이상하다 했는데 10번째 분이 딱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첫 번부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목사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매주 주일마다 국방대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연구소에 있지만 제가 여기 한 5년 정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 교수 자리가 나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면접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듣다가 저 사람이다. 약간 저만. 나머지 9분은 왜 저래? 약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 편이 아무도 없나?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5년 동안 여기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 왜 저러려고 저렇게까지 말을 해? 그러더니 자 그러면 제가 HRD 전공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PT를 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시고 근데 처음에 들어서 본인이 목회자고 5년 동안 이 국방대학교에 있는 교회를 섬겼고 정말 자기가 여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저는 그냥 제가 오늘 여기 왜 왔는지를 알았어요. 다 만점. 10점 만점 10점 해서 다 100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점수예요. 100점. 왜냐면 딴 분들하고 평균을 나눠야 되거든요. 일단 내가 다 땡겨줘야 되니까 막 100점 막 이렇게 해줬어요. 진짜 이것도 누가 보면 웃기는 거죠. 그래서 막 100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 나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 그냥 마음에 딱 정했죠. 저분이 와야 된다. 근데 갑자기 교수님들 분위기가 그 9번째 분을 뽑자는 분이 이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운 분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흑암을 결박을 했죠. 이게 영적 싸움인데 왜냐면 제가 4년 동안 들어간 이유가 제자 찾으려고 들어갔는데 드디어 여기 나와 있는데 저한테는 이제 절박한 문제죠. 저분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들어오게 하실 것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거기 위원장님이 교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보고 누굴 뽑았으면 좋겠냐고 갑자기. 지금 다 그 9번째 분으로 분위기가 몰고 가는데 근데 제가 거기서 진짜 이상한 사람이 되든지 그러니까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한번 넘어서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다 에잇 하고 10번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죽으면 그때 이제 에스더의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에스더 언약을 안 들었으면 대충 했는데 이때를 위하여 나를 보내심이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막 붙잡았죠. 그랬더니 이분이 왜 그러시냐요? 지금 다 9번째 분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요?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을 그냥 다 드렸어요. 목사님이라서 이러면 안 되니까 이분이 어떤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신기한 거 뭔 줄 아세요? 나머지 9분이 그럼 10번째 하세요. 그게 바로 군대입니다. 갑자기 그럼 우리 다 10번 다 고치래요. 그 자리에서 1분 안에 순식간에 이게 확 뒤집어진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다 그러면은 우리 다 이거 지금 좀 면접에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다 만점 줘버릴까? 막 이러면서 그래서 역시 이게 군대는 이럴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괜히 걱정했네. 에이씨 막 이러면서 평균을 그래도 좀 애매하게 해야 되니까 이제 100점이면 90 한 8.9 이제 이렇게 대충 맞췄어요. 서로 얘기를 해갖고.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할 것도 없었네. 그냥 나 혼자의 싸움이었어요. 나 스스로의 싸움. 제가 넘어서면 하나님이 흑암을 결박하시더라고요. 예정된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갈등하는 건 나지 다 준비되겠다. 이제 이게 딱 확신이 들면서 제가 그때 좀 힘이 나죠. 그러니까 저분을 왜 모셔야 되는지를 또 더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옆에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교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우리 저분을 뽑자. 그래서 그냥 바로 그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지?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제가 이제 강의를 갔어요. 교수님들 대상으로 강의하는 게 있어서 저 뒤에 저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딱 그 10번째 분이 목사님이 이렇게 딱 앉아 계시더니 기억을 못 하시네. 근데 그래서 딱 오더니 명함을 주시면서 제가 이번에 새로 임명된 누구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들어왔는데 또 이렇게 유치하게 너 나 때문에 들어왔어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다가 진짜 모르시겠어요? 그랬더니 어디 학회에서 뵀나요? 이런 이상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뽑았나? 영안이 조금 안 밝으신가?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따 끝날 때까지. 그리고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저분이 막 이러면서 뒤에 와서 막 고민을 전화번호를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분한테 막 저분 아니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막 서로 모른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딱 수업 끝나고 제가 가는데 그분이 막 쫓아오더니 생각났다고. 그때 면접 보시던 그분 아니야. 그래서 내가 면접 보시던 그분이 아니고요. 저 때문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 수업도 다 째고 지금 목사님 때문에 지금 제가 왔는데 이랬더니 이분이 몰라 봬서 죄송하다 그러면서 이제 차를 타고 저를 세종까지 원래 논산에 저기 계룡에 있거든요. 세종까지 저를 이렇게 딱 데려다 주시면서 포럼을 했어요. 이분이 제자 사역을 너무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국방대에 있는 엘리트는 다 잡고 계시고 심지어는 무슨 어디 서울 교회인가 뭐 되게 큰 어디 교회 목사님 아들들 뭐 이런 분들이 여기 그렇게 많으신지 몰랐어요. PK들을 집합 쏜 거예요. 또 PK 조직을 이분이 다 짜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정말 나랑 같이 정말 국방대 살리고 기도하려고 왔구나. 이때부터 제가 이제 완전 막 다 얘기했죠. 내가 여기 왜 왔고 어떤 기도를 했고 이게 막 통하는 거예요. 물론 타교단이지만 하고 나서 그때부터 저희가 같이 기도팀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둘이서. 근데 이제 여기가 워낙 거기는 뭐 와이파이도 안 되고 뭐 아시죠? 국방대니까 얼마나 그게 경계가 삼엄해요. 거기에서 저희가 조용히 기도로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제자와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제 역할은 그거를 서포트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근데 이분이신데 너무 감사했던 게 제가 4년 동안 들어와서 이쯤 되면 내가 여기서 뭐 부총장이든 총장을 한번 만나야 되는데 이 생각을 했거든요. 계속 못 만났어요. 뭐 저를 만나주겠어요. 거기 국방대 총장님이. 근데 이분 딱 만나고 나서 이분하고 기도 모임이 시작됐는데 그 해가 작년이죠. 작년에 이분 수업을 제가 이분하고 수업을 같이 하게 되면서 전체 400명 강의하는 강사 교수 합쳐서 강사들 중에 딱 6명만 뽑는 베스트 6 교수상이 있어요. 제가 받은 거 아니에요. 네. 뭐 박수도 안 치시고. 아니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강의를 해서가 아니라 서밋을 만나야 되는데 제자를 통해서 만나게 돼 있다고요. 서밋은 제가 찾아가서 만나는 게 아니고 전도와 선교의 흐름에서 엘리트, 인재 제자를 통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오늘의 결론이기도 한데 렘넌트를 인재로 키워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서밋을 살리기 위해서 렘넌트 인재를 키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가는 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제자와 전도와 선교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흐름 속에 있을 때 그때 서밋을 만나요. 그래서 제가 총장님을 만났어요. 총장님을 만나고 이분이에요, 이분. 아유, 얼굴 너무 국가 보안 아닌가? 상 받으면서 뭐 몇 가지 이야기를 했죠. 뭐 이때 복음을 전하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도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이런 걸 보면서 현장을 정복한다, 현장의 문화를 정복한다. 결국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성령의 인도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제자입니다. 제자와 내가 지나간 자리에는 제자와 교회와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들을 이제 매일매일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막 빨리 넘어갈게요. 네. 4분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대에서 우리 숭실사이버대에 계신 분들을 그 중에서 이제 1급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1급을 줬는데 불신자예요, 다. 이분들 다. 이분은 싱글맘, 영적 문제가 너무 심하게 왔어요. 아기를 혼자 키우다 보니까 영접을 했고 이분은 경찰관, 불신자예요. 불신자인데 하브루타를 하면서 성경을 그때부터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저는 매주 캠프가 되어진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우리 워크숍을 통해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기수는 필리핀, 홍콩 그리고 캄보디아 이런 데 있는 타교단의 선교사님들하고 목회자들이 또 딱 오는 그 주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하고 제가 주로 다루는 건 창세기 4장하고 6장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제사 아시죠?
창세기 4장에 내가 복음은 받았지만 선교하고 사명을 다하느라고 영적 세계를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사명 다하느라고 기도 놓치고 복음 놓치고 영적 세계 다 놓치면 그때부터 껍데기 이제 종교인 생활을 프로페셔널한 종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을 하브루타를 하면서 질문을 드려요. 내가 종교화된 부분 뭐가 있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살아있는 생생한 생명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종교화돼서 내 안에 계속 고착된 거 뭐 있냐? 이걸 계속 물어봐요. 그럼 대부분의 목회자분들이나 선교사님 분들이 이제 그날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분 그 필리핀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분께서 이 챕터를 하시다가 눈물을 펑펑 쏟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남편이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인데 내가 필리핀에 선교 가 있으면서 이 사람하고 이혼하려고 이혼 서류 준비하고 있었다.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먼저 가문의 아브라함으로 불렀는데 왜 흔들리시느냐. 선교사님을 통해서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잘라버리면 저분은 어떻게 되냐. 왜 필리핀의 선교지는 선교지라고 생각하면서 가정은 선교지라는 걸 놓치냐. 가장 중요한 제자가 당신 남편이다. 가장 중요한 제자가 당신 자녀다. 그거 버리고 나가서 필리핀 애들 살린다고 이거 사실 가짜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이분이 다시 좀 기본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서 선교지 나간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자녀 무너지고 남편 이혼하고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가장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본을 회복시켜주는 게 하브루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그리고 나서 이게 하브루타를 진행하다가 점차 뭘로 가냐면 가정 공동체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 들으시는 분 많죠. 여기는 물론 나오지만 가정 성전의 회복, 가정의 단 이걸 무너뜨리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선교하시는데. 그러니까 선교 가면 갈수록 계속 이혼하게 되고 선교 가면 갈수록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제자, 남편, 자녀 혹은 남편이면 와이프, 자녀를 제자화하지 못하면 나가서 하는 게 사실 무슨 소용이 있냐. 이때는 이제 이 메시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단을 이제 새롭게 쌓으시는 분들이 또 되게 많아지시는 거죠. 이걸 보니까 가정이 이제 회복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그 응답의 흐름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쭤본 게 좀 점검할 부분들을 제가 또 진행하면서 여쭤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깊은 상처 뭐냐. 복음으로 덮어놓은 거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복음으로 덮어놓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만났으니까 됐다 치고 넘어가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답변을 줄 수 있는 거는 말씀밖에 없거든요. 하나님한테 딱 붙어야 되는데 그 영적 싸움을 할 힘이 없는 거죠. 교회 행사에는 참여를 많이 하는데 내 개인은 이상하게 자꾸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이 뽑혀나가지 않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갖고 조명이 되고 그게 뭔지를 알면 하나님 바로 치유하시는데 그 쉬운 걸 못하고 계시는 사역자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애 무너져서 애 데리고 붙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단 아니고 타교단 사명자 중 한 분의 아이가 이분은 또 어마어마하게 사역을 잘해요. 진짜 사역을 너무 잘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자녀가 너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엄마가 자기를 초등학교 6학년 때 칼로 이렇게 찔려고 다다다다 저기서 뛰어오는 걸 봤거든요. 자다가 이렇게. 근데 이제 걔가 딱 피했지만 트라우마가 안 없어지니까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가 엄마 같은 사람을 만난 이상 나는 이용만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이용하려는 쪽으로 이렇게 잘못 변질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있다가 말씀 통해서 지금 1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점점 바뀌는 거. 이해가 되고 엄마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치유의 응답과 증거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고 그 주시는 과정에서 이제 통일교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오실 때 참 이런 분들이 제일 난감하더라고요. 이때가 3단체를 능가하고 살리는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산업선교에서도 계속 주셨거든요. 이제 그때 네 번째 RUTC가 타교단에서 완전 영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는 그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프리메이슨과 3단체가 진짜 영적으로 망가뜨려 놓은 사람들이 이제 오는 RUTC를 준비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메시지가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 온 거예요. 하브루타를 이렇게 쭉 해보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왠 줄 아세요? 문선명을 잘 안 믿고 있으면 괜찮은데 문선명을 4대째 믿고 있는 거예요. 문선명을 이 사람이 3대째. 부모님, 할머니, 그 자기 엄마 때부터 자기까지 3대의 문선명의 뿌리가 딱 있으니까 이게 또 영적인 배경이거든요.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딱 했는데 이게 이제 받아들일 때 그 순간에는 성령이 역사했지만 이 깊은 각인 뿌리 체질이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 보고 너무 답답해서 진짜 눈물이 난 적이 있었어요. 당신이 원해서 그 가문에 태어난 것도 아닌데 이 뿌리가 참 깊다. 내가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하면 애매하게 성경을 비틀어서 문선명을 찬양하고 하는 걸 보니까 당신 이거 알아야 된다. 정말 저주 속에 걸렸다는 걸 빨리 인정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너무 답답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애매하게 해서 계속 문선명이 자기 구세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이 사람 잘못이 아닌데 이건 어디 가서 치유를 받아야 되나. 그리고 나서 제가 류 목사 말씀이 이해됐다니까요. 이런 사람 갈 데가 없어요. 어딜 가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 어떤 생각 여기까지 왜 왔겠어요? 벗어나고 싶어서 왔잖아요. 근데 남편도 그 합동 결혼식에서 만나서 같이 결혼한 남편인 거예요. 양쪽 가문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 이슬람하고 똑같죠.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4번째 RUTC가 이렇게 중요한지 정말 이 사람들 보면서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장들을 계속 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나 큰 이슈가 있을 때 사도행전 16장 하부르타를 해요. 하나님이 소아시아, 드로아의 밤, 마게도냐를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거 왜 허락하셨냐? 여러분께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떠한 내면의 깊은 문제나 이런 게 있을 때 사도행전 16장을 묵상하시면 물어보면 너무 많은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바울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것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하브루타를 할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헌신하는 자세에 대해서 들키는 거예요. 교회 사랑한다, 뭐 헌신 많이 한다 하지만 교회 헌신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되냐라는 거를 두고 저희가 하브루타를 해요. 그러면 대부분 할 수 있는 선에 딱 금을 거나요. 더 이상은 오지 마세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헌신은 마가복음 14장에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게 사실 진짜 헌신입니다. 내 인생을 드릴 수 있어야 그게 진짜 헌신이지 10개 중에 3개는 교회 주고 7개는 내가 갖고 있다? 이거 가지고는 영적 싸움이 안 되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제자로 세울 때 메시지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에 모든 답이 다 있다라는 거를 알고 이렇게 말씀으로 접근하면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사실 다른 말 할수록 손해입니다. 말씀 가지고 접근했을 때 하나님이 완벽하게 답을 주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합니다. 그래서 오늘 5분이 넘었네요. 제가 1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장 얘기도 드리고 뭐 전도 선교 얘기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좀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내가 지나간 모든 자리에는 교회, 제자, 선교의 문이 열린다. 그리고 2번째는 모든 답이 말씀에 있어요. 다른 데서 포럼에서 사실 해결되면 좋은데 말씀 포럼 아니면 상처 공유밖에 안 되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하베르 대상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요 둘이 짝을 지어놨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하베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깊은 하브루타가 사실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게도냐에서 정말 마게도냐 문이 열리기 전에 드로아의 밤에 바울이 하나님과의 내밀한 시간이 있었죠. 그때 무슨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의 그 내밀한 시간을 가졌을 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다른 길이 아닌 완전한 말씀에 해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모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부족한 간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렘넌트를 후대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또 오산 다민족교회의 영적 대통령, 영적 서밋들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과 깊은 하브루타가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끝내신 유일한 해답이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